이고요. 다음 주는 전도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목사님이 함께 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게 더 부담이 되네요. 오늘은 이제 전도서 여러분 그 책자를 보시면은 11장하고 12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다른 데서 하는 데보다도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계셔서 이런 전도서 강의는 또 언제 또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서 싫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한 몇몇 본문을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책자에 없는 얘기한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던데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8장 10절에서 15절 보충합니다. 8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보충하는 데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거기 그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손을 보신다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겠죠. 만약에 악한 행동할 때마다 벼락을 친다면 벼락 한번 맞아본 사람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고 즉각적으로 징벌이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치 없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앞뒷말이 지금 모순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또한부터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함이니라까지는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인용이라고 얘기해.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인생 허망합니다. 보면은요, 악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이 벌 받아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의 행위에 따라 악인의 상을 받아요.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더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죠. 인생 뭐 열심히
혼자 정직하게 살아봤자 거짓말하고 나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다 일드더라. 이제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한 일은 뭘까요? 예? 여기서 그러한 일은 15절에서 어떤 단어를 받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내가 우리 교회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봤네요. 희락.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희락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인과응보 원리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그러면 원칙도 없는 것 같은 혼란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락은 있다. 희락은 있는데 그 희락은 구체적인 내용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대목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순돼 보이는 이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희락을 항상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이 인과응보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모순된 점에만 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희락과 즐거움이 존재함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지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일상에서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와 같은 희락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추어진 오늘의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어진 나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 가끔 알잖아요. 일상이 별일이 없는 일상이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려면 한번 그 일상을 떠나봐야 되죠. 예, 맞죠.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여행 전에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뜹니다. 그리고 설레죠. 이것저것도 사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행 가면은 이제 들떴던 것들이 가라앉고 현실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이제 여행 갔다 오면 잠시나마 편안하고 또 행복감을 누리죠. 그러나 다시 또 그때 좋았었는데 그 개고생 여행을 또 즐기죠. 예,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의 소득은 어찌 보면은 내 일상이 그게 행복한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소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서 아마 여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8장 15절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나에게 감추어진 오늘의 행복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모순에 빠져서 거기서 너무나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런 행복, 인생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일상이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칼럼 쓴 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어떤 분이 50대 말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굉장히 막 낯설고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머니가 되려면 결혼해야죠.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있어야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짝을 만나야죠.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해야 되죠. 그때야 본인이 여기까지 살아 있어야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할아버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전 아직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임채영 목사님은 할아버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뻐기면서도 그러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평생 못할 게 있어. 자기 아들이라고요. 같은 성을 가진 손주는 넌 평생 못 얻을 걸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가 어떻게 해도 극복이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 애 중에 하나가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차씨랑 결혼할게. 그랬어요. 확실히 우리 딸들이 헐나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별일이 없는 게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별일이 없는 게.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일들이 많냐. 왕따 문제, 도벽, 가출, 실직, 부도, 신용불량, 우울증, 쇼핑 중독,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의처증, 가정폭력, 외도, 치매, 성폭력, 아동 학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성적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눈 뜨면 학교 가기 위해 인사하고 나가는 아이들이라면 감사할 일이다. 그것도.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눈 뜨고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가족끼리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인가. 그래서 인사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별일 없기를 이거를 인사한대요. 별일 없기를.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게 그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바로 희락을 찬양한다. 그 희락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9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기의 때를 알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모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요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때입니다. 글자가 너무 좀 작은가요? 괜찮나요? 별 관심도 없네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때입니다. 우연한 일. 적절한 때, 적절한 일. 지금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조금 얘기를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그 시간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크로놀로지컬,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죠. 양적인 시간, 오늘 주일이고 내일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24시간이 하루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에 달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양적인 의미고 이것은 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인데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적절한 시간, 무르익은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적절한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어떤 특정한 날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일 수 있어요. 생일도 될 수 있고 무슨 뭐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일 수도 있고 뭐 그러던 그 날이요.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무르익은 시간, 적절한 시간, 이거와 기회, 우연한 것, 기회와 우연한 것은 바로 그냥 모두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지금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간, 시기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새들이 나와요. 사람은 땅 위에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새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삼라만상. 삼라만상은 전 세계를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때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빠르다고 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좀 교수가 일찍 돼가지고요, 34살에 교수가 돼가지고 너무 교수 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전공은 40 돼야지 교수가 시작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일찍 교수가 되는 바람에 교수는 20년만 해야지 30년 하니까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된 내 친구 교수들은 교수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아직도 뭐 연구할 것도 많고 가르치고 싶고. 나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저를 통해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걸음걸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당장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언제 꽃 피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꽃 피는 시기, 내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돌에다가 정으로 글씨를 새기듯이 매일매일의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인생은 어떤 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나는 새처럼 나의 삶은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참새도 하늘을 날고 비둘기도 하늘을 날고 갈매기도 하늘을 날아요. 우리가 보기는 저는 참새도 비둘기도 갈매기도 뭐 가까이 보지 않으면 구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다 새야. 다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새도 다른 새처럼 날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참새가 나는 방법과 비둘기가 나는 방법과 갈매기가 나는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다 다른데 이 새들이 서로 다른 새처럼 날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들 자기 방식대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와 다른 모습들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얘기죠. 저도 때로는 남이 막 튀고 남이 주목하고 잘 나갈 때 기죽고 조급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게 저도 공부하는 학자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한영 목사님 오셨는데 언제 한번 이한영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영어 읽을 때 사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이한영 목사님은 영어 볼 때 그냥 한 페이지를 보는데 5분밖에 안 걸린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양반은 이렇게 본대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고 바로 넘기면 또 이렇게 보고 보인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한 달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왜 못할까? 나는 한국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책을 이렇게 볼까? 영어를. 한 달 이상 공부를 못했는데 내 조교가 와가지고 교수님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은 독일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독일어 내가 잘 볼걸? 그러면 교수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남한테 기죽고 살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목사님 그렇죠?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은 가끔 보면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 목사님한테 가끔 열등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과 내지는 부러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잠시 그렇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 길을 가는 거죠. 남의 길이 아니라 내 인생 길을 간다. 그래서 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내가 주어지는 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가자.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넘기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읽으셨어요 벌써? 저기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 빛은 생명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그러니까 7절에서 하는 말은 살아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빛을 볼 수 있으면 빛은 아름다운 건데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여러 해란 말은 복수형입니다. 여러 해들을 살면서 항상이란 말은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 여러 해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라.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즐거워해야 될 일은 여러 해들이고 캄캄한 날은 날들입니다. 날들.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러 해라는 말은 years. 그다음에 캄캄한 날들은 days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구분해 놔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years. 즐거운 날은 연 단위로 나와 있고 캄캄한 날은 그 중에 몇 날입니다. 이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살면은 정상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은 이건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이거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이건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까 하나 말씀하셨죠? 희락이 항상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희락을 캐치하면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행복한 척이라도 하세요. 그렇잖아요?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도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것들은 즐거움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나이에 맞게끔 다 즐거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가장 좀 부럽게 보는 분이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100세 넘으신 분. 100세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가끔 이제 그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서서 그것도 막 강의하시는데 저는 앉아서 강의하는데 그분 서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100세를 살아보니 그쯤 살아보면은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간은 65세에서 80세더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65세에서 80대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분하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65세에서 80세인지. 근데 이유는 몰라도 우리도 곧 이때가 갈 텐데요. 요때가 가장 황금기라고 하니까 요때 계신 분들은요. 지금 황금기를 못 느끼면 나중에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느끼세요. 억지로라도 느끼세요. 지금 좋을 때래. 그러면서 스스로 좋다고 그러세요. 미친 사람 같이 좋고 그냥 웃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세대가 갈 텐데 그래서 보니까 모든 때가 다 사실은 아름다운 때라는 거죠. 모든 때가. 그래서 가끔 더 젊었을 때로 가고 싶니? 지금이 좋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나는 젊었을 때 가면은 좋을 것 같다.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지금이 더 그때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메시지로 여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9절 10절입니다. 예, 오늘의 본문으로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 여기서는요 9절에 이제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요 9절에 즐거워하며라는 말, 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즐거워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형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놀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얘기인데요. 이 본문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이거는 촉구, 놀아라,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발 좀 인생을 즐겨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김의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기억하시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하면 항상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발 좀 누려. 이거 못 누리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에서 벌 받아요.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고통 총량의 법칙.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일정량의 고통을 감당해야 될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지랄 총량의 법칙. 일정량의 지랄을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부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초딩 때 부리든 고딩 때 부리든 청년 때 부리든 다 안 했으면 늙어서라도 다 부리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듯이 바로 이게 즐김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 이만큼 즐겨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너 이만큼은 즐겨야 돼, 10만큼을 즐겨야 되는데 이 5만큼 살고 5를 못 살았다. 5만큼 아마 맞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너는 좀 맞아야 돼. 너 이만큼을 즐기라 했더니 요것밖에 못 살았어. 그래서 요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해명하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두 번째는요, 경고입니다. 경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건 뭐냐면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에게 정도껏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즐겨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삶을 마음대로 즐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혹시 잘못 이해해서 생길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즐기는 사람은 경고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못 즐기는 사람은 아마 촉구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뭐로 들어야 될까요, 임 목사님? 촉구. 임 목사님은? 예, 그래서 저는 촉구로, 저는 너무 못 놀아가지고 좀 놀아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임 목사님은 경고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둘이 적당히 좀 믹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인생을 내 삶에서 한번 조정해 보는 거죠. 나한테는 이것이 좀 더 즐겨야 되나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되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서요. 10절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적당히 즐기면서 그 다음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그 다음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죠. 내적 고민과 외적 고민,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청년의 때 특히 즐거움의 어떤 의무를 다 감당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잠언하고 너무 달라요. 잠언은 항상 경계하라 그래요. 경계하라. 음녀를 경계하라, 여자를 경계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는 그게 아닙니다. 정도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 멋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를 함께 보면은 다들 이렇게 균형이 좀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적당히 놀아야 된다. 못 놀아도 혼나고 너무 놀아도 혼나요.
그렇죠.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제대로 노새. 이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하니 안 놀아도 책망이요 잘못 놀아도 책망이라. 하나님 잘 놀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참 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걷는 놈 위에는 뭐가 있죠?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붙어 사는 놈 위에 또 한 놈이 있어요. 노는 놈이 있대요. 노는 놈. 이게 김정운이라고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어느 목사님이죠? 강림교회 김선도. 김선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지금 거기 김정성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고, 이분은 문화심리학을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상당히 이게 얼굴만 봐도 잘 놀게 생겼어요. 이분이요. 어떻게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노는 연구소인가 그런 것도 만들었고, 잘 놀려고 교수직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참 인생 참 놀고 있네요. 그분 보면은요. 상당히 참 재밌으신 분인데, 이분 얘기가, 저는 그분의 인생살이를 다 배우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좀 이 노는 거, 즐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노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는 거 계획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 보니까 1년에 6주가 휴가입니다. 6주. 1년에 6주가 휴가인데 6주 휴가를 한꺼번에 써요. 그러니까 6주를 그냥 휴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6주를 휴가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요. 6주 동안은 담임 목사 휴가. 그래서 6주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휴가 가면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휴가는 목사님들 휴가는 주일을 꼭 껴야지 휴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교회는 뭐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오시죠. 그러면 그게 휴가인가? 주일 날 안 와야지 휴가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6주가 휴가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삶의 패턴을 보니까는요, 휴가를 가서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쓰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그 6주 동안 놀았던 기억 가지고 살아요. 그때 뭐하고 놀았지 그래요. 그 다음 나머지 6개월은 다음 휴가를 계획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1년에 벌었던 것들은 휴가 가가지고 다 쓰고 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휴가예요. 멋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 나라 경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놀고 와서 논 기억 가지고 6개월을 살고, 놀 계획을 짜느라고 6개월을 살고, 평생 노는 거죠. 그렇죠. 놀았던 것 가지고 살고, 놀 걸 가지고 살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남에 대한 어떤 그 배려나 이런 거 도와주려는 것, 그다음에 때가 되면은 꼭 이렇게 뭐 유대인들한테 속죄하고 뭐 돈도 받을 거 없습니까라고 제가 돈 주려고 그러고, 어느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도 잘 놀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예수도 바라보자. 그래서 요 김정운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죽음 앞에 가면은 세 가지 한대요. 첫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좀 더 용서할 걸. 아이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조금 더 용서할 걸. 세 번째는
좀 더 놀 걸, 좀 더 재밌게 살 것. 그래서 인생을 재밌게 살면 좀 더 베풀게 되고 누구나 다 용서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즐김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휴가도 꼭 필요하고 즐김도 필요합니다. 적절히 즐기고 휴가해야 그 삶이 더 창조적이 돼요. 그래서요, 집회서라는 게 있는데요, 외경 집회서 38장 24절을 보니까 학자가 지혜를 쌓으려면 여가를 가져야 된다.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현명해진다. 멋있지 않나요? 물론 맨날 노는 사람은 안 돼요. 학자가 지혜를 쌓으려면 여가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현명해진다. 그러면서 쉬엄쉬엄 하는 것이 그게 노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 사는 거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보르에카입니다. 보르에카라는 말은 요 보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보르에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너의 창조주란 말도 되고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가 들어갈 무덤을 기억해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누구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라. 이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너의 보르에카, 무덤. 그 다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12장 1절 2절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죽음을 기억하라. 특별히 젊었을 때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그러한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노화되는 과정을 그린 걸로 보입니다. 노화 과정. 3절은요, 집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팔과 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팔과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좀 이미 떨린 분도 있고, 저는 가끔 좀 떨리고 있어가지고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그냥 인생의 그냥 노화되는 과정이요.
가끔 떨어뜨릴 수 있어. 뭐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요. 나도 떨어뜨려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다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입니다. 치아도 적어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 어두워질 것이다. 두 눈입니다. 두 눈도 어두워집니다. 이게 눈도 어두워지니까요, 여러분 그냥 미리 누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가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귀담아 안 들어서 그런지 40대 중반쯤에 이게 사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전은 좀 글자가 작잖아요. 그리고 저는 맨날 뭐 영어 사전도 봐야 되고 독어 사전도 봐야 되고 히브리 사전도 봐야 되고 헬라어, 라틴어 맨날 사전 봐야 되거든요. 내 인생이 사전 보는 인생이거든요. 단어 보면 항상 찾아야 되니까 사전이 안 보이면 나는 학자로서 생명 끝이에요. 근데 사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말도 할 수 없고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20몇 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전이 안 보여요. 한 달 이상을 우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노화된 친구가 머리를 톡 때리더니 야 안경만 바꾸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이제 바꿨더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돋보기로 바꾼 거죠. 돋보기로 바꿨더니 불편해요. 책은 돋보기로 볼 수 있는데 강의할 때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봐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다시 또 우울해지기 시작했더니 야 누진 다초점이라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갈아 꼈어요. 갈아 꼈더니 다 보여요 이제. 학생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책 볼 때는 이제 벗고 그냥 돋보기로 보고 몸이 더 안 좋을 때는 돋보기도 벗어 던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이제는 눈이 안 좋을 때인데 그때는 책을 안 봐야 되는데 그때가 또 이렇게 집에서 막 핍박하거든. 책 보지 말라고. 근데 환란과 핍박 속에 책이 잘 보여요. 그렇게 핍박하면 책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눈도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7절에 4절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뭐죠? 예? 귀가 점점 어둡습니다. 예. 이건 가족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TV를 보면은 제가 틀면은 볼륨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뭐야 귀 먹었어 그러고 다운 시켜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니네 아빠 귀 먹었어 그러고 중간쯤으로 해줘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전혀 안 들려요.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중간쯤으로 오지. 그리고 다 없으면은 커집니다. 그래서 제 차에 라디오도 가끔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차 시동 걸면은 귀를 갑자기 막아요. 아빠 이러고 살아? 난 이러고 살아.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 친구들 엄마 아빠 핍박하지 마세요. 너희들도 꼭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익숙해지세요. 그냥 큰 소리 들으시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이건 뭘까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도 점점 허스키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고 무슨 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이제는 잠도 줄어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새만 울어도 일어나요. 제가 왜 날 깨우지 그러고 일어나요? 민감해지는 거죠. 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사회해질 것이다.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뭘까요? 노랫소리도 잘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한 마리의 새의 지저귀는 소리에도 깨고 얕은 잠을 자는 것을 말하고 또한 노랫소리도 잘 듣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요.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19장 35절에 보니까 노인이 된 바르실레를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면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겠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나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도와주거든요.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에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노랫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두시고 내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을 좀 어떻게 잘 환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시편 70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70편 9절. 어? 70편 9절이 없죠? 71편 9절. 눈이 안 좋았어요. 71편 9절이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요, 시인이 노인으로 묘사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노인이 된 시인이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요새 시편을 가지고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71편을 주석하다가 이 본문을 만나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지 마시고 내 아내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아이들도 나를 떠나지 말기를, 친구들도 떠나지 말기를, 그런 마음이 짠하게 오더라고요. 이사야 46편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참 이게 이 본문을 같이 읽게 되면서 조금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시편 아까 71편에 나와 있는 그 노인이 된 시인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마음이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내가 너를 엎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는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건요 노인이 된 분들은 여러분 이게 고지대를 올라갈 때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냥 걸어 올라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힘든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권사님은 타고 올라오시고 저는 좀 운동 좀 할게요 그러고 그냥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언덕배기가 부담이 되는 나이가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는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말은 흰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의 흰머리.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생기를 잃어버린 메뚜기, 질병으로 인해서 지친 발걸음을 하는 메뚜기, 발걸음 하나하나 옮겨놓는 것이 힘든 바로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정욕이라는 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나 정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들 이제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는 흰머리가 되고 기력은 새하여지고 모든 욕구는 사라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든 욕구들이 다 상실되면서 이제는 갈 때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왕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불을 덮었으나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불을 덮었는데 체온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알아채셔야 돼요. 아,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신하들이 인간 난로를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젊은 여인을 인간 난로로 투입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윗에는 욕구도 기력도 체력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자 이제 신하들이 다음 후위를 계획하고 있죠. 왕권 계승을.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래서 모든 기력들이 다 세워지고 이제는 결국에 무덤으로 들어간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6절을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6절에서는요 은줄과 금줄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물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줄은 기름 등잔을 받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깨진다는 말은 등잔불이 꺼진다는 말입니다. 불이 꺼진다는 말은 생명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 깨진다. 이것은요 여러분 운물에서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물을 퍼올리는데 그것도 깨져요. 그러면은 물이 없죠. 물도 생명입니다. 그러게 생명이 꺼지는 걸 말해요. 빛으로 표현된 생명도 꺼지고 물로 표현된 생명도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티끌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티끌과 하나님의 숨으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숨도 하나님이 티끌도 땅으로 돌아가고 영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책도 이 전도서만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한 책은 없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 즉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동안에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죽기 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이 없는 시절부터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죽음을 예찬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맞이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이양 목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음 주에 죽음만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거는요 정말로 그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앞에서는 나눌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할 때 죽음을 얘기해야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요, 죽음을 제대로 대비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당연한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라마구라는 사람이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죽음의 중지. 그래서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에서 장수의 함정을 꼬집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자 신은 소원을 화끈하게 들어준다 그러면서 아예 죽음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게 되자 양로원은 미어 터지고 병원은 죽지 못하는 환자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영생을 갈구하던 종교들은 태도를 바꾸었고 죽음 재개를 바라는 기도회를 엽니다. 외국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죽기 위해 남다퉈서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사마라구라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살아있음도 복이고 죽음도 복입니다. 그러게 야, 죽음만 없다면 영생하면 어떻겠는가? 아닙니다. 영생하면 영원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육체적으로 그냥 삶만 연장되고 숨도 멎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금기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죽음은 당연히 인생의 한 과정인데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특히 건강할 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 죽음도 삶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죽음도 삶처럼 가꾸고 다듬어야 할 대상입니다. 죽음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내 목숨이 끝난 자리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꾸고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이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살아생전에 때로는 신앙과도 무관하다고도 얘기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두렵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죽음이 대비가 안 돼가지고 죽음 앞에서 정말로 존경심이 떨어지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한순간에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진홍이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요, 서울대 종교학과 장로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 학회를 만들어 죽음 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연구할 게 죽음, 왜냐하면 본인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대비해야 되는데 함께 연구하면서 죽음을 대비하자. 근데 죽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대비가 안 된 사람 다 똑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정리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죽읍시다. 청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지금.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전도서는 그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죽음 앞에서는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지만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생명은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내가 추구했던 것, 그 물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내가 간과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지금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 가족들 다 귀한 거거든요. 그 귀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지금도 내게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일을 즐기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죽음 앞에서. 그럼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다. 내게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